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내가 연약할 때에도 주의 강한 날 보호해. 두려움 없네. 약한 자를 쓰시는 주,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드러내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지리.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석과도 같은 우리 아이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유초동부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늘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장길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에요. 친구들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선생님이 2주 자가격리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출근 시작합니다. 그래도 2주 동안 별탈 없이 다행히 음성 나왔고요. 선생님도 더 앞으로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킬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서 코로나 예방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사회교 말씀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본문 말씀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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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다윗 구조대 출동! 어떡해! 으차! 다윗 구조대? 이 세상을 지켜라. 다윗 구조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봤던 영상이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바로 다윗 구조대. 자,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조대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로, 그리고 매일의 큐티로, 말씀과 기도로 말이에요. 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이 위기를 탈출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설교 말씀 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내 살아남은 요셉.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부터는 무슨 말씀일까? 자,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요셉만큼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 속에서 탈출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우셔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려줘. 이게 무슨 소리지? 힘들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아파하는 신음소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걸까? 자, 우리 지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친구들 기억하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었죠. 이름이 뭐지? 맞아요. 이스라엘. 예, 맞아요. 자,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로 싹 다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 건너간 사람들의 수는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수가 점점점 더 늘어났죠. 이렇게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땅에서 아들들, 딸들을 아주 많이 낳아서 점점점 더 많아졌고요. 점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수가 늘어나는 게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강해지는 게 아주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 더 강해져서 자기들 이집트와 싸워서 이 땅을 나가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기 시작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많은 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또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로 이 소리.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는 신음소리였던 거예요. 자, 친구들, 하지만 기억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자, 이 소리를 모두 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이 아파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계실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이집트 왕 바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도 부족했는지 어느 날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인들을 죽여라! 네! 이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기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를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두었죠. 이제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죽게 되던가, 아니면은 이집트 군사들한테 들켜서 죽게 되던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이집트 군사가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아기는 놀랍게도 바로 왕의 딸에게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 이끌어내다, 구하다 라는 멋진 뜻을 가진 이름이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와, 너무 놀랍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아기였던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죽지 않게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셨어요. 자, 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살려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키우셨을까? 응? 눈치챘어요? 자,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끌어내다, 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것을 절대 잊지 않은 상태로 무럭무럭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세는 왕자로 특별한 보호 가운데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많은 일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감시와 괴롭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본 모세는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 공주 믿고 까부는 거야? 뭐라고? 안 돼. 저 사람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걸 나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말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살인자 모세를 잡아라!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친 미디안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4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모세도 물론 집에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집트로 가게 되면 살인자라고 잡혀가 죽을 게 뻔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하긴 해야 할 텐데 도저히 갈 용기는 나지 않고 어디 그것뿐인가요? 이때 모세는 벌써 80살의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아휴, 용기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다 늙은 노인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못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러저러한 핑계에 그 모든 이유들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가라고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그제서야 모세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신 모세,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탈출 스토리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으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모두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버텼거든. 난 가면 죽는다.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냐. 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등등등등등.
자, 목사님 같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간다고? 그래, 그럼 간다! 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주 멋진 위기 탈출 전문가로 만드실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아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고민하는 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시죠.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속상해하는 그 모든 소리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지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탈출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탈출해서 멋지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모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모든 고통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미션 수행한 종이를 얼굴까지 잘 보이게 손에 들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 폰으로 보내주세요. 미션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의 간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 모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자, 그럼 여기서 미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뭘까? 빈칸을 채워보자. 자,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의 간식은 이거 엄청 맛있더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파이팅!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합시다. 매일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기회.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찾아가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자. 땅끝은 정말 먼 곳이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하지만 꼭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 또한 땅끝.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딜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가족들, 혼자 예배드릴 수 없는 친구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누구라도 괜찮아요.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려요. 언제까지? 11월까지.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찰칵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땅끝에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12월 첫째 주에 아주 멋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예배하러 가자. 땅끝으로! 세 번째 광고. 목사님 궁금해요.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큐티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다. 그때 목사님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은 10월부터 바로 여기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도록 그리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